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며 삽시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아침에 거긴 좀 분주하죠. 그래서 파킹랏이 없어서 파킹랏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외국분이 커피와 도넛을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파킹랏 내가 파킹하면 되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또 그분이 또 전화까지 받으면서 나와요. 전화 받고 커피, 도넛 이러면서 나오시다가 손이 없어요. 차문을 못 여니까 커피를 차 지붕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서 엔진을 켜고 그리고 출발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커피가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후 3시경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면 그날따라 제가 좀 일찍 학교를 갔어요. 애 데리러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학부모님이 불이 나게 와가지고 파킹을 하는데 그분도 차 안에서 열심히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나왔어요. 차 안에서 인사했는데 요즘 차가 좋아서 차 안에서 버튼 누르니까 이 트렁크가 열리더라고요. 트렁크가 열리고 아이가 가방을 트렁크에 닫고 트렁크 문을 닫고 나서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엎어진 커피 다시 사면 됩니다. 아이를 다시 픽업 못했으면 다시 유턴해 가서 데려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인이 겪고 있는 중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라고 하죠. 이 병은 참 안타까운 병이에요. 중하게 되면 가족을 몰라봅니다. 남편을 몰라요. 아내를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느라 아이들 교육하고 또 이것저것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달 11월 달 한 달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이 넘쳐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인데요 신명기 8장 전체는 3편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후배들에게, 믿음의 그 자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3편의 설교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으신 본문 8장의 말씀은 2번째 설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으셨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책이 기록될 때는 벌써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회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먼저 회복되라. 너가 먼저 감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위에 너무 감사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7년 전에 은혜 한인교회를 또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베트남 가셨다가 또 한국에서 부흥에 인도하시잖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미디어 팀 있습니다. 항상 저 방 안에서 얼굴도 모르시잖아요. 가사를 준비하고 또 영상을 준비하고 다 감사해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음향팀, 전도팀, 또 통역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우주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 분들 박수하고 찬양팀 수고했음을 박수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연습합니다. 그 한 곡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모이죠. 주일 날도 일찍 오죠.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제가 이토록 좋은 환경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헌신되고 그 수고가 감사한지 가끔씩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넘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감사하죠. 남편이 감사하죠. 아멘. 아내가 감사하고 부모님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감사하고 아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감사가 회복되려면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1절 이 2절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은 첫 번째로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보다 더 낮아진 곳이 있나요? 이미 벌써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엄청나게 시련을 이미 겪은 상태고요. 광야까지 들어갔다면 사실 이미 낮은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더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는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훈련을 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더 낮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어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길은 어떤 길일까요? 동시에 200만 명이 홈레스가 됐어요. 동시에 200만 명이 홈레스가 된 거고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400마일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로 8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만 명이죠. 동물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걸어가도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3개월이면 들어갈 땅을 무려 40년을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은 왜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먹을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오랜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하라. 언제 여호와를 잊어버립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결국은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흉내는 냅니다. 예배는 와요. 그러나 삶 가운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않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좋은 말씀이다, 은혜는 받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감사는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또 잊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부를 때, 번성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리냐면 은금이 많아질 때, 우양이 많아질 때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먹을 것이 없고 또 부족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양이 풍성해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주를 위해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세요. 은금이 많아져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2세대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음금도 많이 있을리 만무고 우양도 소도 동물도 없어요. 좋은 집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은금이 풍성해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땡스기빙이 되면 친척들이 집에 오거나 방문하죠. 부모님 댁을 찾아가거나 혹은 자녀들이 와요. 그럼 평상시에 살다가 한 4명, 6명 이렇게 많아지면 그 집에 여성분들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대화하다가 그날 가도 돼? 와. 근데 집안 청소도 안 돼 있죠? 냉장고에 음식도 없죠? 물질이 없어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혹은 가려 그래도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재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이것을 또 비즈니스를 잘해서 수익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저 혼자 다 할 수 없죠.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아이템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주신 것을 기억만 하게 돼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회복될까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있어요. 악령이 들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떠나요. 그리고 사울이 상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2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없을 때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요, 사업의 기회를 열어준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위에 사람에게서 도움받은 것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기억하고 표현해서 그 감사를 갚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악령이 들린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에 나오지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있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얘기에 사울이 아주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그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입니다. 9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6절 말씀에 저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놓쳤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죠? 분명히 백성들은 사울을 환영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 많은 백성들이 왕이었던 사울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이 노래하는 그 한 구절, 한 단어, 누구는 천천, 누구는 만만, 이 얘기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보세요. 사울 왕을 백성은 환영했어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정말 그 왕을 환영했는데 사울 왕은 그 환영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칭찬하던 것이 그 마음의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사울인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원과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 혹은 그룹장님, 교육자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죠? 아멘.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가지를 다 잘했는데 단어 하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에 그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기억하되 이런 단어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단어들은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60년 9월 8일입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시간 호수 주변에 살았었는데 이날 400여 명이 탔던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스펜서라는 사람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사고 소식을 듣고 호수로 가서 무려 17명이나 구해냅니다. 차가운 강 속에서 그 호수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건 아무리 수영 선수지만 어렵습니다. 탈진할 대로 다 탈진했어요. 16명을 구하고 그 호숫가에서 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소리칩니다. 저기 한 명이 허우적대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사적으로 나가서 탈진한 상태에서 그 마지막 한 명도 구해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후유증이 되어서 건강을 잃게 되고 윌체어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숨지기 전 어느 기자가 그를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영웅적으로 사람들을 살렸던 일을 한번 회상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스펜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7명을 살렸는데 내게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감사하지 않은 16명보다 그 감사한 한 명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과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9명,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물어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선물로 받는 줄 아십니까?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애석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9명은 그냥 병만 고침받았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그 이방인은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해변가에 늦은 점심시간만 되면 어느 한 노인이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가 모이니까 사진도 찍고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비아냥거려요. 아니 저 비싼 새우를 왜 갈매기에게? 그런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노인은 2차 세계대전에 해군에 참전한 군인이었어요. 적군의 폭격을 받아 배가 파손하게 되고 배의 파편을 갖고 며칠을 표류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성을 거의 잃고 실성하고 있을 때에 갈매기 한 마리가 그 파편 위로 날아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거예요. 어려운 마음으로 그 갈매기를 취하고 이 군인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갈매기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잊지 못해서 그 노령의 노인이 점심시간만 되면 사비를 들여 새우를 사서 그 갈매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이민생활 어쩌보면 광야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안 그런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이제 다음 주면 저희들이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예배 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추억, 기억,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때에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